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최근에 이제 여호수아의 말씀을 이제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그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의 땅 가운데 인도하여 내길 원하시는지,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 말씀 묵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밟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같이 참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저번 주 이제 토요일부터 오늘까지 이렇게 말씀을 쭉 일주일 동안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들을 좀 전체적으로 좀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해요. 우리가 저번 주 금요일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은혜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신지에 대한 이야기들, 그것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마음들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그 요단강을 건너는 그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그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그 이후에 지금 가나안 땅 점령하는 그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그 요단강을 건넌 이후의 그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오늘 같이 조명해보고 그 말씀들을 좀 오늘 나누는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드디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눈 것처럼 그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러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은 그 홍해를 건너보지 못한 세대였기 때문에 그들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요단강을 건너는 그 놀라운 일들을 그들이 경험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입성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할례를 행하라, 이런 이야기였어요.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 가나안에 여러 거대한 족속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 정탐꾼을 보냈을 때 두려워했던 여러 거대한 족속들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협할 만한 그런 어떤 위협적인 존재들이 가나안 땅 가운데 있는데, 특별히 그들이 그 가나안 땅 가운데 가장 오래된 도시, 가장 오래된 성읍 중에 하나였던 여리고 성 앞에 그들이 이제 맞닥뜨려져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고 시키신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너희가 할례를 행해라.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 성 앞에서 할례를 행한다라는 것은 뭐라 그럴까, 상식적인 사건들 안에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사건 중에 하나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가나안 땅에 있는 여러 족속들이 이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고, 많은 여러 민족들이 이미도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들 들으면서 전쟁의 어떤 그 준비 가운데 이들이 긴장하고 있는 상태고, 특별히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만나는 첫 번째 성이 바로 여리고 성이었기 때문에 여리고 성에 있는 어떤 백성들,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은 그 누구보다도 가장 긴장하고 가장 어떤 전쟁의 준비 가운데 완전히 태세되어져 있는 그런 상태였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도 지금 어떠냐면 아차하면 이스라엘 백성하고 바로 전쟁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어떤 스탠바이 된 상태, 그 전쟁이 어떤 그 긴박한 상태 가운데 놓여 있는 게 바로 여리고 성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여리고 성 주민들과의 어떤 대치되어져 있는 상황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대치되어져 있는 긴장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일 먼저 요구한 것이 뭐냐면 너희는 할례를 행해라. 여러분, 할례는 뭐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 할례를 행한다라는 것은 몇 가지 어떤 의미들이 있죠.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할례를 통하여 거룩한 가운데 들어가라라는 어떤 하나님의 상징적인 의미들이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은 세대들이죠.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 가운데 한 번도 할례를 행해 본 적이 없는 세대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할례를 통하여 하나님 자녀에 대한, 백성에 대한 어떤 징표들을 삼으시고, 그 할례의 징표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거룩함의 상징인데, 그 거룩함의 상징의 어떤 할례의 표현들을, 할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그런 세대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요구하신 것은 뭐냐면 너희가 이제 언약의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왔을 때 너희들이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무엇이냐? 너희와 나의 백성의 상징인 할례를 통하여 언약의 관계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를 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다시 본인들 스스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룩한 가운데 들어가는 거룩과 순결의 어떤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의 그 여정들을 이제 마무리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땅 가운데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통하여 너희가 거룩한 가운데 단장되어져라 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청하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 5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애굽의 수치를 그래서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겠다.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애굽의 수치를 그래서 이 할례를 통하여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겠다. 여러분, 여기 수치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헤르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수치라는 단어가 비난, 치욕, 조롱, 조소, 멸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애굽 땅 가운데 그들이 거했을 때 하나님의 언약의 땅이 아닌 이방인의 땅, 그 어떤 얽매여져 있는 땅 가운데 그들이 받았던 비난과 치욕과 조롱과 조소와 멸시로부터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이 할례를 통해서 어떻게 하신다? 그들을 주님께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이 모든 멸시들을 하나님이 없애시고 모든 조소들을 하나님이 없애시고 모든 치욕적이고 모든 비난받는 그 삶으로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내가 너희를 거룩하고 순결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할례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요구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이제 여기 형제님들 많이 계시지만 할례를 하면 못 움직이게 되죠. 못 움직인단 말이에요. 전혀 이제 어떤 거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그 여리고에 있는 성에 있는 주민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긴장 관계 가운데 대치되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했을 때 여리고 주민들이 바로 와서 공격하면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방에 끝납니다. 뭐 이건 전쟁도 하지 못하고 그냥 요단강 건너와서 요단강 바로 앞에서 그냥 완전히 멸살당하는 어떤 죽음을 초래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바로 할례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할례를 행해라. 그리고 내가 할례를 통하여서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부터 떠나가게 하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저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려면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과 신뢰가 필요해요. 그들이 하나님의 그 초청 가운데 그 수치로부터 비난으로부터 이 세상의 애굽의 수치로부터 그들이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신뢰가 그들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여리고 백성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와서 공격하면 그냥 다 맥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할례를 행할 때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의 고백들이 필요해요?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이 내 생명의 주권자이십니다. 나의 생명이 오직 하나님 앞에 달려 있습니다. 나의 생명이 하나님 당신께 속해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없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들이 그 여리고성의 어떤 위협 가운데 무방비로 노출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이 할례를 합니다. 할례를 하고 며칠 동안 그들이 요지부동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여리고에 있는 백성들이 봤을 때 저 미친 거 아니야? 뭐 하는 거지? 꿍꿍이가 있나? 아니면 얘네가 지금 우리를 속이는 거 아니야? 할례를 하는 척하고 우리가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면 뭐 역으로 우리를 친다든지, 뭐 여리고에 있는 그 사람들, 그 군인들도 막 머리가 엄청 지금 복잡할 거야. 그러고 있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고 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그 다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이 가나안 땅에서 유월절을 지켜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졌죠? 유월절을 지키는 것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유월절을 시작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의 그 출애굽이 시작되어졌고 그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맴도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고 할례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요구하신 건 무엇이냐? 그들에게 이제 유월절을 지켜라. 너희가 어떤 이 할례를 통해서 나와의 어떤 언약의 백성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 너희가 나의 구원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삼으시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들이 그 모든 노예되어짐으로부터 광야의 어떤 이 광야에서 맴도는 그런 생활로부터 이제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어떤 인치심을 받는 사건이 바로 이들이 가나안 땅에서 행하는 첫 번째 유월절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이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 장자의 죽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치셨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나의 백성으로 인치겠다.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질 것이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의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유월절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먹었던 40년의 만나를 어떻게 했어요? 만나가 이제 드디어 멈추고 그들이 그 가나안 땅의 첫 소산을 먹고 나서 광야에서 먹었던 모든 만나가 더 이상 그들 가운데 내리지 않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세대는 처음으로 땅에서 난 소출을 먹어본 세대야. 네. 땅에서 난 소출을 처음 먹어본 거예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는 것만을 먹었는데 드디어 가나안에 들어온 이 가나안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은 땅에서 나는 소출을 처음으로 먹어본 세대. 그들은 지금까지 먹어보지 못한 어떤 새로운 것들을 처음으로 먹어보는 세대가 바로 이 세대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에게 이것은 또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또 다른 약속의 증표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나님 그들의 구원자가 되시고 공급자가 되셨던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해서 드러내셨다면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간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더 이상 만나와 메추라기가 아니라 그 땅 가운데서 자란 그 땅에서 이제 나온 그 소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들을 공급하시는 또 다른 차원, 또 다른 방법의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새로운 경험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과의 그 언약 가운데 드디어 이제 유월절을 지키고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과의 그 언약 가운데 그들이 들어가게 돼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 이 모든 언약적인 관계들을 이제 그들이 다 마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드디어 첫 번째 전쟁을 딱 선포하십니다. 어디로 쳐라? 여리고를 쳐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도 여리고성 너무 대단한 거예요. 가장 강력한 성 중에 하나, 쉽게 볼 수 없는 성 중에 하나. 근데 하나님이 어떤 방법들을 제시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한 바퀴 돌고 일곱째 되는 날 7바퀴 돌고 그러고 그 7바퀴 돌고 나서 너희는 함성을 질러라. 그럼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하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언약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언약의 관계 가운데 거룩함에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리고성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그들이 두 번째 점령해야 될 성이 뭐냐면 그게 아이성. 근데 아이성은 여리고성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어때요? 아주 작은 성인 거예요. 뭐 여리고성처럼 막 전심으로 전력을 다해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쉽게 딱 먹을 수 있는 쉽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성이 바로 아이성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다 안 올라가도 될 것 같다. 우리 좀 몇 명의 사람들만
이렇게 해서 우리 아이성 딱 전투하자 했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아이성 전투에서 완전히 참패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완전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서 막 울면서 하나님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막 여호수아가 너무 좌절하는 그 사건들이 아이성 전투 이후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아이성의 패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수아 7장 1절에 온전히 바친 물건을 누군가가 가졌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고 누군가가 속였다. 하나님이 분명히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거룩하게 그것들을 다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그것들을 다 진멸하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져야 돼. 그것들 모두 다 진멸해서 완전히 없애야 돼.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그들이 상쇄시켜 버린 거야. 그래서 제비 뽑았더니 누가 나와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너희가 멸하지 않으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거 청천벽력 같은 소리죠.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는다라는 거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쳐진 물건을 너희들이 탐하고 그것들 탐욕했을 때 그것들을 너희가 온전히 멸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 중에 더 이상 함께 있을 수 없다. 여기서 멸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샤마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무슨 의미냐면 너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의 문제들, 탐심의 문제들을 뭐해라? 그것들을 파괴해라. 그것들을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파괴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는 그것들이 우리 안에서 멸망되어지는 거예요. 원어적으로 보면 진멸하다라는 단어도 있지만 그 안에 이것들을 하나님이 좀 더 과격하게 표현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 안에 탐심의 문제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이 탐욕의 문제들, 죄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라? 마치 여리고성을 멸망시키는 것처럼 여리고성을 완전히 박살내서 그 성 자체를 멸망시키고 그것들을 완전히 그 파괴했던 것처럼 그 탐심의 문제들을 동일하게 너희가 다 파괴시켜버려야 된다. 하나님이 지금 어떤 비유를 드시는 거냐면 여리고성을 파괴하고 여리고성을 완전히 멸망시켰던 것처럼 탐심의 문제를 하나님이 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 접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 탐심과 죄의 문제가 끊어지는 것을 하나의 같은 단어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마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너희들 안에 있는 탐심의 문제를 똑같이 무너뜨려야 된다. 너희들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똑같이 무너뜨려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너희 가운데 함께 하실 수가 없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바라보시는 것이 여리고성에 어떤 거대한 것이 있던 가운데 무너지는 것과 하나님이 각 사람 가운데 있는 탐심과 죄의 문제가 무너지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어떤 관점으로 보시냐면 동일한 관점으로 보시는 거예요. 거대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과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있는 어떤 탐심과 죄의 문제가 무너지 그것들을 끊어내는 것과 하나님이 같은 관점과 같은 수준에서 하나님이 이것들을 지금 접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아간은 생각했을 거예요. 아간은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는 그 사건이 엄청 거대한 사건이었고 그 여리고성을 하나님 말씀대로 다 무너뜨렸어요. 그러니까 여리고성 전체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아간은 이것들이 다 진멸되어졌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그 안에 있는 약간의 어떤 탐심을 그는 가졌어.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보시냐면 여리고성의 무너짐과 한 사람의 무너짐이, 죄의 무너짐이 동일하다.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죄를 하나님 앞에서 멸절시키는 것,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 죄로부터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을 마치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과 같은 관점으로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각 사람, 저를 포함해서요, 개인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가볍게 접근하는 경향들이 없지 않죠.
우리 안에 어떤 일어나고 있는 어떤 죄의 문제들, 탐심의 문제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씨름하고 고민하는 부분들,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 내 안에 있는 탐심의 문제들, 죄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심각하게 접근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거를 무슨 관점 보시냐면 여리고성을 진멸하는 관점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북한과 우리가 만약에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번 우리 상상해 봅시다. 뭐 그런 일은 없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한 나라와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 지금 전쟁 앞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내 사랑하는 아내를 집에 놔두고 내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 전쟁 가운데 이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나는 국가의 부르심을 따라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거대하고 이것이 얼마나 중대세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 마음가짐 자체가 다른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이것이 얼마나 나에게 있어서 생명을 걸어야 될 싸움이고, 이것이 얼마나 나를 위협할 수 있는 삶의 문제인지. 전쟁에 나갔다가 내 생명을 잃을 수도 있고, 전쟁에 나가서 내가 어떤 위협을 당할 수도 있고,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내가 내 사랑하는 아내를 집에 둬야 되고, 이런 어떤 중대사안, 어떤 정말 마음의 큰 결정과 씨름 가운데 그 일들을 결정하고 전쟁 가운데 나가서 싸워서 승리해야만 한단 말이에요. 그 전쟁 나가는데 그냥 하나님 내일 전쟁 갑니다. 군대 가는 게 아니잖아요. 요즘 군인들은 핸드폰도 쓰고 뭐하고 다 한다고 하지만 이건 그런 차원이 아닌 거죠. 내 생명을 담보로 하는 강력한 싸움, 내 생명을 담보로 하고 내 가정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강렬한 어떤 대치되어진 상황들, 그런 전쟁 가운데 우리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우리의 마음이 쉽게 이런 전쟁의 이 싸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 성경에서 보고 계신 관점 뭐냐면, 여리고성을 전쟁에서 진멸시키는 것과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는 죄의 문제를 진멸하는 것을 하나님이 같은 시각과 같은 관점으로 접근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아주 중대사하게 하나님 이것들을 접근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버리시거나 그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으면 되는데,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가운데 더 이상 함께 있을 수가 없다. 내가 너희 가운데 더 이상 함께 있을 수가 없다. 그것들을 어떻게 해라?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너희 안에 있는 죄와 탐심의 문제들을 무너뜨려야만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있을 수 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 거룩함의 문제를 다루실 때 하나님이 접근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무게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이것들을 무게감 있게 접근하고 계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이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증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 뭐하라고 마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죄와 탐심의 문제들 하나님 철저하게 무너뜨리기를 원하는, 그 성경에 표현하기를 무너뜨리다, 멸절시키다, 완전히 그 죄의 문제들을 파괴시켜버려라. 하나님 파괴하라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죄의 문제와 거룩의 문제를 하나님이 아주 중대하고 무겁게 하나님이 접근하고 계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7장 13절에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지금 전쟁 가운데 있는데요, 하나님이 뭐라고요? 너희가 거룩하게 하고 스스로를 거룩하지 않으면 너희는 전쟁 가운데 맞설 수가 없다. 너희가 너희 스스로를 거룩하게 해라. 너희가 너희 스스로를 거룩하게 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부분을 너무 지금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스스로를 거룩해야 된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너희 안에 있는 죄와 탐심의 문제들을 무너뜨리고 너희들이 거룩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그 여호수아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 10장 1절에도 아이를 빼앗아 진멸해라. 하나님이 아이성을 빼앗아 진멸하는 것처럼 어떻게 해라? 완전히 이것들을 무너뜨려라 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아이성을 하나님이 여리고성 전투 이후에 아간의 죄 가운데 하나님이 돌아서셨다가 아간을 추출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함 가운데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아이성을 완전히 진멸하셨습니다. 마치 아간의 죄를 진멸한 것처럼 하나님이 아이성을 또한 진멸하셨습니다. 여기서 진멸하다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어떤 단어로 쓰셨냐면 바치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욕심,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전멸시키고 나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하게 다 바치는 것. 하나님 앞에 그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온전하게 주님 앞에 온전히 바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로마서 1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제물로 거룩한 산 제물로 바쳐지는 것. 이것이 뭐냐면 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주님 앞에 온전히 바쳐질 때 아이성이 주님 앞에 온전히 진멸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나님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 여호수아 10장에 보니까 이런 표현들을 계속 쓰셨어요.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했다. 그리고 28절에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다. 30절에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32절 린나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35절 라기스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37절 에글론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39절 헤브론에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러면서 40절에 이것을 결론적으로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이 그 모든 성을 하나도 예외 없이 다 뭐한 거예요? 진멸한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해라. 그 진멸함을 통해서 뭐해라? 거룩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거룩한 가운데 들어갈 때 비로소 그들은 뭐 할 수 있었습니까? 그들은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감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여러 싸움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이번 주에 여호수아를 묵상하면서 알았지만 여러 왕들이 서로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들이 연합전선을 짜고 여러 왕들이 함께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전쟁 가운데 나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한 번도 전쟁 가운데 아이성 전투 이후에 패하지 않았어요. 아이성 전투 이후에 하나님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거룩해라. 거룩하면 전쟁에 승리하고 거룩하지 않으면 전쟁 가운데 실패한다. 여호수아 10장 8절에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여러 민족들과 전쟁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그 거룩한 가운데 들어갈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과 싸워야 될 그 민족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미도 넘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게 하겠다. 싸움과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그 전쟁에 하나님이 손을 들어주신 것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0절에도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패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호수아 10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는 장면 이것 쭉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세하게 뭐 여러 왕들과 전쟁하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어제 말씀에 계속 반복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넘겨주었다. 내가 패하게 했다.
이스라엘 백성 내가 승리하게 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쟁 가운데 어떤 고백을 합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다윗이 골리앗과 맞섰을 때 그가 담대하게 그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 고백하기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손을 들어주시면 그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께 손을 들어주시지 않으면 그 전쟁 가운데 패하는 것이다. 근데 그 기준이 무엇이다? 거룩함 가운데 들어갈 때 그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라고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0장 11절에 보니까 진짜 재밌는 구절이 있어서 제가 어제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여호와께서 하늘의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민족들과 전쟁을 막 하는데요,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시냐면 칼로 쳐 죽이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박을 내리셔서 그 우박에 맞아서 죽은 사람 더 많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 묵상을 하면서 저에게 퀘스천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 우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령 피해서 내렸단 말인가?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하고 가나안 민족하고 지금 막 서로 칼싸움하고 있는데, 막 전쟁하고 있는데,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여기 가나안 사람이야. 둘이 막 칼싸움하는데 우박이 딱 내려. 나는 안 맞고 얘는 우박에 맞아 죽어. 내진탕으로 죽는 거야. 이쪽에서도 막 칼싸움이 일어나는데 나는 안 맞고 얘는 우박에 맞아 죽어.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이스라엘 백성은 우박을 안 맞고 가나안의 민족들은 막 우박 딱딱 맞아갖고 빡빡 죽어. 근데 얼마나 많이 죽냐? 칼싸움보다 우박에 맞아서 죽는 사람 더 많았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 하나님 우박을 내리시는데 초자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스킵하시는 거예요. 마치 유월절에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그 죽음이 이스라엘 장자들의 집을 넘어갔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치셨는데, 어떻게 인치시냐면 우박을 내리시는데 이스라엘 백성 딱딱 피하고 가나안 민족들에게 탁탁 맞아갖고 내진탕 다 죽어버려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좀 더 찾아보고 싶어요. 주석을 찾아봐. 이거에 대한 주석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여튼 문장 그대로는 그래요. 우박이 내렸는데 우박이 맞아서 죽은 사람 더 많아.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죽었다라는 기록은 일절 없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대승을 했어. 어찌 우박이 GPS를 달았나? 딱딱 가나안 사람들에게만 탁탁 맞아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여호수아가 이걸로 이 전쟁을 쉽게 끝내지 않아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그 해를 향해서 여호수아가 얘기해요. 야, 해야 멈춰라. 여호수아가 그냥 완전 끝장 보려고 작정을 했어요. 여호수아 필 받은 거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에 서시니까 여호수아 완전 필 받아서 태양아 멈춰라. 이 담대함은 도대체 어디서 온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과 예배와 신뢰로부터 오겠죠.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축복합니다. 아멘. 네. 저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 믿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을 신뢰한 가운데 이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을 여호수아가 알고 태양을 향해서 태양아 멈춰라. 그러고 주님이 허락하신 이 전쟁과 싸움을 끝까지 끝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셨으니까 진멸하기까지, 그 태양을 향해 멈추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멸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끝까지 진멸할 때까지 전쟁을 끝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수아 10장 30절에도 여호수아 10장 14절에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 10장 30절에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셨다. 42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모든 왕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았다. 여호수아 11장 6절 오늘 말씀 묵상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켰다.
11장 8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했다. 하나님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뭐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줬다. 내가 이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도록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였다. 그 우박을 내리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렇게 보고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야 될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겪게 될 이 땅 가운데 싸워야 될 싸움이 얼마나 많아. 코로나 이후에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오는 핍박들이 있죠. 교회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들이 있죠. 계속해서 하나님은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사회는 지금 우리에게 계속 무엇을 요구하냐면 모이기를 패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려면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오는 곱지 않은 시선들을 우리는 감내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분명히 시작에 불과할 것이에요. 여러분, 이후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견뎌야 되고 싸워야 될 거대한 세상과의 싸움이 우리에게 이제 조금씩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우리를 압박하는 시간 가운데 우리는 이제 점점 들어갈 거예요. 그런 상황들 가운데, 이 사회적인 이런 분위기들 가운데, 앞으로 우리가 겪게 될 이 세상 가운데, 그리고 분명히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너희가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우리 가운데 무엇이 온다? 환란이 온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세상과의 거대한 싸움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만 할까?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상의 거대한 싸움이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한판 붙자라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너 크리스찬이야? 너 크리스찬이야? 너 가만두지 않겠어. 네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세상이 점점 우리를 향해서 압박하고 핍박하고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과연 어떠한 삶을 선택해야 되고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만 할 것인가. 근데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앞으로 우리가 겪게 될 이 거대한 이 세상과의 싸움 가운데 그 세상과의 이 거대한 싸움을 걱정하고 그것을 준비하기 이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거룩한 세대로 단장되어져야만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어떤 군사력을 높이기 위해서 전쟁의 어떤 군사 훈련들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어떤 창을 쓰는 법을 훈련하지 않았고요. 그들이 칼을 쓰는 법을 훈련하지 않았고 전술을 그들이 짜지 않았어요. 그들은요 그냥 일반 백성일 뿐이었어요. 전쟁을 경험해보지 못한 40년 동안 그냥 광야에서 살았던 일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어디에 나가요? 전쟁에 나가요. 전쟁을 해보지 못한, 전쟁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근데 그들을 하나님이 군대로 만드신단 말이에요. 사실 여리고나 이미 가나안 땅 가운데 있는 여러 왕들, 여러 족속들 가운데는 준비되어진 군사들이 있을 거예요. 그 준비된 군사들과 그 준비된 싸움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한 번도 전쟁을 해보지 못한 그런 이스라엘. 말도 안 되는 이 거대한 싸움들, 마치 다윗과 골리앗의 이 싸움들 앞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전술을 연구해야 돼. 너는 싸움을 준비해야 돼. 너는 칼을 쓰는 법을 배워야만 해 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한 번도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거룩해라. 거룩해라. 아간의 죄를 진멸해라. 그리고 너희가 거룩해라.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내고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그 군대 장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신을 벗어라.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신을 벗어라.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서 하신 동일한 말씀을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동일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거룩한 땅 가운데 거룩한 백성을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 들어가는
그런 거룩한 자들 주님 찾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거룩한 땅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이 시대 가운데 더욱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거룩한 가운데 참여하는 삶. 아간의 죄를 진멸하고 여리고성을 진멸하고 아이성을 진멸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들을 진멸하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거룩한 가운데 참여하는 자들.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실까요? 하나님의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땅을 하나님 그들 가운데 기업으로 허락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땅을 기업으로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하나님이 더 이상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원하시는 사람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거룩한 가운데 누가 참여할 것이냐? 너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들, 탐심의 문제들, 탐욕의 문제들을 진멸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가운데 초대되어져 나오는 자들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의 유업들에 참여하게 하실 것이에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대한 이 땅 가운데 있는 성전, 거룩한 싸움 가운데 하나님 승리하게 하실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지금 이 시대 가운데 거룩한 자들을 그래서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여호수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죠. 거룩해라, 거룩해라, 거룩해라. 너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들, 더러운 탐심들을 진멸하여 버리고 거룩해라. 그러면 내가 이 전쟁 가운데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가 거룩하면 내가 이 전쟁 가운데 너희의 손을 들어주겠다. 너희가 거룩하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너희에게 주겠다. 근데 여러분, 아간의 죄의 시작이 무엇인지 아시죠? 뭡니까? 결국 돈입니다. 물질이에요. 결국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의 안에서의 가장 거대한 강력한 싸움 뭐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기록되어진 이 땅 가운데 있는 탐심, 물질과 하나님 나라와의 견주는 싸움이 되어질 것이요. 내가 이 땅의 재물을 얼만큼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따라갈 것인가?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의 문제들을 내려놓고 이 땅에 있는 그 내 안에 있는 이 탐심의 문제들을 싸우고 그 재물의 문제들을 싸워내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누가 설 것인가? 마지막 때는 거룩한 만몬과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싸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거예요. 결국 이 땅의 마지막의 싸움은 거대한 만몬의 시스템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함의 백성들의 싸움으로 귀결되어질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부터 우리 안에 있는 탐심들을 주님 앞에 진멸시켜야만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물질에 대한 탐심들, 우리 안에 있는 욕심들, 이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의 아이성들을 주님 앞에 진멸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마지막 때 거대한 물질과의 싸움 앞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없게 되어질 것이에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마지막 때는 결국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재물을 선택할 것이냐, 이 두 가지의 싸움 가운데 우리는 선택을 해야만 할 것이에요. 여러분, 거대한 싸움들이 우리에게 조금씩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질에 대한 유혹은 우리 가운데 점점 더 커질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세상적인 시스템과 세상의 물질 앞에 조금씩 우리로 하여금 타협하게 만들어. 그리고 우리가 그 깊은 타협 가운데 들어갔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빠져나올 수 없게 되는 그런 구조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되겠죠. 하나님이 마지막 때 거룩한 당신의 교회들을 찾길 원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던 것처럼 그들에게 할례와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 그 거룩함의 증표들을 다시 재차 확인시키시고 그 거룩함의 언약의 관계 가운데 주님께서 견인하여 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들이 그 거룩한 가운데 거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 철저하게 이스라엘을 내치시고 그 아이성 전투에서 처절하게 패배하게 하시면서까지도 하나님 그 거룩함을 다시 회복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초대교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도 하나님 초대교회 보면 명확하게 하나님이 이것들을 하나님이
이 문제들을 아주 심각하게 이 문제들을 하나님 처리하셨단 말이에요. 똑같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 인도하셨을 때 그 아간의 죄를 하나님이 아주 심각하게 처리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거룩함을 하나님이 회복하길 원하시고 그들을 거룩한 가운데 초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초대교회 가운데 있었던 그 초대교회의 그 주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신부로 부르신 주님의 그 교회를 하나님이 정확하고 거룩하게 하나님 보존하길 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때 그 아나니아의 삽비라의 아주 그 물질에 대한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그들을 처절하게 다 죽이시고 하나님이 초대교회를 다시 거룩하게 회복하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 그 거룩함 가운데 들어갈 때 하나님 초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복음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어떤 진전, 하나님 나라의 확장,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유업들을 초대교회에 허락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동일하게 가나안 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간의 죄로부터 그들이 탈피하고 그 아간의 죄들 진멸했을 때 하나님 그들에게 유업의 땅들을 하나님 허락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거룩한 백성들을 주님께서 찾고 계시고 우리가 그 주님의 그 거룩함 가운데 우리가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유업으로 주셨던 것처럼 초대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셨던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당신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이 땅의 유업들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님께서 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룩한 가운데 들어와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것을 진멸하고 거룩한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지금 초청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이 당신의 순결한 신부를 찾고 계시고 거룩한 백성을 주님이 찾으시는 시간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져 갈 것입니다. 우리 좀 같이 예배하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아간의 죄들은 뭐가 있을까요? 내 안에 있는 아간과 같은 모습들. 아간이요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돈이에요. 그리고 그 무게가 50세겔쯤 되는 금덩어리. 근데 이 금덩이에 대해서 아간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금덩이 하나. 그러니까 아간은 지금 어떤 마음이었냐면요, 금덩이 하나인데 그리고 아름다운 옷 한 벌인데 은 20세겔 한 뭉치인데 이거 내가 하나 가져왔어요. 제가 그 여리고 성에 있는 막 수많은 것들을 탐심한 게 아니라 하나님 그 아름다워 보이는 그거 제가 하나 가져온 거예요. 그걸 제가 탐했습니다. 아간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작은 것 하나를 탐하는 것으로부터 거룩함이 파괴되어졌어요. 하나님이여 지금 시대에 마지막 때로 갈수록 하나님이 타협하시지 않습니다. 작은 것 하나를 탐하는 것도 하나님이 지금 시대에요 하나님 탐하시지 않아요. 거룩함의 싸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거룩함의 싸움을 통과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 유업을 주시기로 결정하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아간의 탐심은 무엇입니까? 작은 것 하나.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 작은 탐심 하나 때문에 계속해서 무너져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거 너무 잘 알잖아요. 한국교회가 얼마나 지금 세상으로부터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가 뭐예요? 한국교회가 아주 작은 탐심 하나씩 부렸는데 이 탐심이 쌓여서 이제 세상 사람들로부터 한국교회가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좀 같이 기도하십시다. 자리에서 좀 일어나시겠습니까? 우리 좀 예배하고 기도하시면서 좀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안에 있는 아간의 탐심들이 무엇인지 좀 주님 앞에 여러분 좀 물어보십시다. 그리고 그 아간의 탐심들, 특별히 물질적인 것들, 우리 안에 있는 타협적인 것들,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여전히 내 안에 타협하고 있는 부분들, 그것들이 있다면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탐심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하는 것들을 방해하고 내가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서는 것들을
방해하고 어떤 것들을 해치는 그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 제거하여 주십시오. 나를 주님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는, 하나님 이 땅에 있는 한국교회를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한국교회 가운데 있는 이 탐심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한국교회를 주님 거룩한 당신의 신부로 단장하여 주십시오. 한국교회가 이 마지막 때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예배하시면서, 우리 기도하시면서,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십시다. 찬양하십시다. 외치네 할렐루야. 대적들이 몰려올 때 외치네 할렐루야. 불신보다 더 크게 외치네 할렐루야. 내 무기는 내 멜로디 외치네 할렐루야. 날 위해 싸우시네. 외치네 외치네 할렐루야. 대적들이 몰려올 때 외치네 할렐루야. 의심보다 더 크게 외치네 할렐루야. 내 무기는 내 멜로디 외치네 할렐루야. 날 위해 싸우시네. 난 노래해 난 노래해 폭풍한 가운데서 크게 더 크게 목소리 높여 찬양해. 잿더미 속에 소망 솟아나 죽음이 부활했네. 난 노래해 폭풍한 가운데서 크게 더 크게 목소리 높여 찬양해. 잿더미 속에 소망 솟아나 죽음이 이긴과 부활했네. 외치네 할렐루야. 외치네 할렐루야. 내 맘과 뜻을 다하여 내 맘과 뜻을 다하여 외치네 할렐루야. 어둠을 떠나가네. 외치네 할렐루야. 나 길을 잃고 헤매고 외치네 할렐루야. 더 이상 두렵지 않네. 우리 한번 더 외치네 할렐루야. 외치네 할렐루야. 내 맘과 뜻을 내 맘과 뜻을 다하여 외치네 할렐루야. 어둠을 떠나가네. 외치네 할렐루야. 나 길을 잃고 헤매고 외치네 할렐루야. 더 이상 두렵지 않네.
찬양 소리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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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종들이 몰려올 때 소리 높은 찬양